이 험한 굳은 날씨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험한 길을 뚫고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험한 길이 있을 때 그 목표하는 것까지 다 다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정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 갔을 때 겪었던 이런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고 4개월 동안 기계화 학교에서 병과 교육을 받은 후에 드디어 이제 제가 근무하게 될 자대라는 곳에 배치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처음 오면 뭐합니까? 환영식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환영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한 여단에 있는 모든 장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여단장님께서 주최하신 환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은요, 이 군사학 성적으로 군번이 매겨지고 그 군번에 따라서, 이 성적에 따라서 장교의 순번들이 쭉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제 자랑은 아니고요, 하필 제가 성적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제가 속한 24단, 그러니까 여단 위에 24단 전체에서 제가 1등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동기 장교들 중에 제가 군번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환영식에서 제가 제일 앞자리 맨 앞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단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갑자기 소주병과 소주잔을 딱 드시고는 새로운 장교들에게 술 한 잔씩을 주겠다라고 하시곤 제일 먼저 누구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제일 앞에 앉아있는 제 앞으로 막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초창기 때는 신앙이 막 불타오르듯이 뜨겁습니다. 막 실로암 부르면서 울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단장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첫 번째니까 이걸 안 받으면 이 전체 회식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고, 그런다고 이걸 받으면 제 신앙의 양심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내가 이거 안 받아서 첫날부터 찍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부터, 내가 이걸 받으면 하나님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생각할 시간이, 고민할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두세 걸음 걸어오시니까요, 바로 제 앞에 여단장님이 떡하니 서 계시는 겁니다. 맨 앞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단장님이 술잔을 탁 내미시자 제가 큰 소리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분위기가요 싸해졌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뒤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숨소리조차, 그 많은 사람들인데 숨소리조차 아무도 안 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단장님께서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그래?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잘 됐네 라고 하시더니 이 부관, 옆에 있는 부관에게 "사이다 가져와 라고 하시고는 이 사이다를 탁 따라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요, 제가 이 장신대 신대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여단장님 아드님이 장신대 신학과 학부, 그러니까 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김경원 목사님 동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아예 골수파 예수쟁이로 탁 찍히게 되었고, 군생활 내내 모든 교회 행사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성가대도 서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하는 이런 주말마다의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 회식 때마다 알아서 술을 사이다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교들이 거주하는 BOQ라는 숙소가 있는데요. 이 환영식을 마치고 숙소에 탁 돌아오니까 저를,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셨으니까 얼마나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바로 윗기수 선배님들이, 죄송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이 바로 윗기수, 원래 이 윗기수 선배들이 무섭잖아요. 저희 동기들을 쫙 다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건 너무 좀 과장이고, 엄청 좀 큰 이만한 이제 양푼이 같은 그릇에다가 소주, 양주, 맥주, 막걸리 등등, 하여튼 술이란 술은 종류대로 다 부어서 가득 채워놓고는 저희 동기들한테 너희들이 이걸 나눠서 다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나눠서 마시라는 겁니다. 나눠서 마시지 않으면 오늘 밤 죽도록 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조건 저를 술 먹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첫 번째입니까? 제가 또 첫 번째입니다. 저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고민입니다. 신앙의 양심이냐, 동기애냐, 이게 또 고민입니다. 제가 결정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동기 중에 하나가 저부터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큰 술 그릇을 탁 받아 들고는 이 친구 혼자 거의 다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건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이 동기들이 다 나눠 마시는 겁니다. 선배들이 어이가 없어서요, 거기서 이 괴롭힘이 멈췄는데요. 저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나중에 제가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너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만일 그때 술 마셨더라면 난 너보고 목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게 얼마나 참 이 책임감이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생활 동안 사람들이 쟤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딱 찍히는, 낙인이 딱 찍히는 바람에 군대에서 딴짓을 하거나 좀 못된 짓을 하고 싶어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쟤는 목사가 될 사람, 쟤는 목사가 될 사람. 그래서 말 잘 듣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도 이 결과가 좋았던 이런 예를 말씀드렸을 뿐이지, 사실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 갈등이 있을 때, 곤란한 상황일 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안 좋은 결과를 낳은 적도 꽤 많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든 저렇게 선택을 하든 어떻게 선택을 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난감한 상황이 생길 때가 꽤나 자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8장 1,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원래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던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1년 7개월 동안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아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면서 사울의 칼날도 피하고 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좀 잘 봐주는 덕분에 이제 좀 평안히 사는가 싶었더니 웬걸 정말 큰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좀 가만히 놔두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는데 방금 읽은 말씀대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야 다윗아 너도 나와 같이 이 전쟁에 참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참전을 하자니 참전을 하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참전을 안 하자니 자신의 망명을 받아준 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잘해준 아기스 왕과 등지게 되고 이후에 배신자로 몰려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고립된 상태로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스 왕이요, 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총애했는지 내가 너를 영원히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를 지키는 자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호대장이면 측근 중에도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그렇게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신뢰와 총애를 보내는 아기스 왕을 인간적으로도 배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럴 때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과가 나쁠 것이기 뻔한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뭘 결정해도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 다윗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아기스 왕이 시키겠다라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결국 다윗은 참전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면전에서 같이 가자라고 하니,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동족인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아마 난리 났겠죠. 아마 다윗이 이 결정에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서 논쟁도 많았을 것이고 반발도 많을 것입니다. 고민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참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참전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있는 이 아벡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는 대로 이 아기스 왕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뒤에 따라오는 다윗과 이 다윗의 군대를 보는 순간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아기스 왕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체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성도님들, 블레셋은요 한 명의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이 5개 큰 도시들로 이루어진 도시연합 국가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에 그리스와 같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은 5개의 도시들마다 다스리는 왕들이 각각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이 5명의 왕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4명의 왕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을 만큼 이 다윗을 두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사울 왕의 이 신하였지만 나에게 망명하여 온 이후로는 오늘까지 한 번도 그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도 이 완강합니다. 이제는 화를 냅니다. 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라고.
전장에서 갑자기 우리를 배신해서 뒤에서 우리를 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를 수굽을 베어서 가면, 그래서 사울과 화해를 하러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다음이 참 웃깁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어떤 신세입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즉 오갈 곳이 없는 신세입니다. 심지어 2년 전쯤에는요, 살려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이 그들 생각한 대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였다면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다윗이 자신들의 적으로 막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했던 그 엄청난 활약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 옛날 다윗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노래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했던 노래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이 기억은 이 사람들이 원래 다윗에 대해 품고 있었던 생각이라든지 혹은 늘 다윗에 대해 기억해 오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생각을 누가 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공포감을 그 순간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확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온 이후 지금까지 그들에게 별 위협이 안 되는 그냥 도망자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자기 다윗이 활약한 그 엄청나게 활약한 과거를 회상시킴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공포를 주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반발에 부딪히자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나는 너하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너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이제는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도 다윗은요, 아주 큰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다윗을 오히려 친히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건져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바로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더라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스라엘 왕을 죽인,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왕을 죽인 간접 살인자로 취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간접적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매주 외우시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직접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십자가 못 박아 창으로 찔러 그렇게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하느냐? 그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접적인 책임 때문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계속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울을 죽였다라는 소문에서 벗어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설령 무력으로든 힘으로든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서 엄청난 내부의 갈등을 통치기간 내내 겪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쿠데타들이 잘 일어나죠. 아마 사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울 집안이 정통성이 있다고 계속했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물리치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블레셋에게 평생 속국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나라인데, 만약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다 어그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이 다윗을 위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이 처한 이 곤란한 상황을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진퇴양난이니 사면초간이 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꽤나 자주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군대 생활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안에만 있는 목사다 보니 제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사회생활을 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양심과 또 생계의 문제가 겹쳐오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 오면 그때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또 얼마나 자주 겪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즉 어떻게 결정을 해도 좋지 않은 결과만 보이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올 때,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가 항상 좋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성도님들, 다윗이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곤란한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당장에 맞이할 결과를 두고, 눈앞에 있는 결과를 두고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인생에서 겪는 모든 선택의 어려운 순간들, 또 갈등의 순간들, 그리고 겪게 되는 모든 곤란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장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뜻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곤란하고 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하나님의 뜻,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우선 급하니까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이것부터 나옵니다. 지금 급한데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그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하기보단 급하니까 먼저 뭐부터 생각난다고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것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잘 안 되는 걸 설교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럽네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다들 그러셨겠지만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는 시험 치는 겁니다.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는요, 우리의 삶 중에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하고 선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즘 시험은 이제 오지선다라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지선다 시대에 사셨죠. 네, 오지선다. 시험 문제가 딱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의 보기가 나오면 이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 치다 보면 쉬운 문제들은 잘 풀립니다. 답을 딱 읽고는 별 고민 없이 답을 착착착 체크해 나가죠. 그러셨습니까? 네. 그런데 몇몇 이 어려운 문제들은 꼭 보면요, 이 5개의 보기가 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꼭 한 2개를 놔두고 뭐가 정답인지가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그러셨죠? 이건가 저건가 엄청 헷갈립니다.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한 2개를 놔두고 어느 걸 골라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5분 남았다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해보셨죠? 연필을 굴립니다. 꼭 보면요, 5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한 2개가 꼭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내주는 시험 문제 치고 술술 다 쉽게만 잘 풀릴 수 있는 문제만 있었던 시험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어려운 문제, 꼭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 꼭 2개 중에 헷갈리게 나오는 이 문제들이 꼭 몇 개가 어려운 문제들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때 와보니까 생각나기로, 아니 세상에 어느 선생님이 6학년짜리한테 1학년짜리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은 무조건 조금 우리가 버거워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엔 좀 헷갈리고 고민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선택하기 어려운 헷갈리는 시험 문제를 낼까요? 다 잘 풀리면 좋겠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왜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이 문제로 한번 애먹어봐라 뭐 이러기 위해서요?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항상 지금 내가 가진 실력보다 조금 더 버겁게 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몇 문제 넣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헷갈리고 선택하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버거운 시험, 막 결정하기 어렵고 곤란한 고민되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시험 중에서도 감당할 시험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이 감당할 시험을 통해 우리를 곤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시험 칠 필요가 없습니다. 졸업했는데도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치라고 연락 오는 선생님이나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이러한 곤란한 시험 문제가 없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없다라는 말은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내게 아직도 이런 어려운 시험 문제가 온다, 내게 아직도 이런 곤란한 상황이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그 특별한 뜻과 계획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선택하기 힘들고 무엇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해답은요, 결국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험 문제와 같이 결정하기 힘든 이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피하실 길을 내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그 해답을 물어 결국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지만 이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 특별히 인간의 통찰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만 같은 곤란한 순간,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큰 뜻을 품고 계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